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루디아는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이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을 들어갈 때 첫 관문 도시가 어디였냐?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마땅히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사역할 곳이 없고 마땅히 복음을 전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맞아서 평소 같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 사역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강가에 갔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강가가 아니에요. 그냥 개울가. 그러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막 빨래하던 뭐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개울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경청했던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루디아였다. 사진으로 보는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 이 옷의 색깔, 이 옷의 색깔에 따라서 당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분홍색 옷을 비단으로 입은 사람은 보통 정삼품, 당상관. 그 당상관이 뭔가 싶어갖고 제가 찾아봤더니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장급 공무원이래요. 그 국장급 공무원이 사실 얼마나 높은 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이 만약에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옷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신앙인으로 왜 하나님은 이 자주색 옷을 지어 입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자주색 비단 옷은 값이 비싼 옷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상관이 입는 옷이 그냥 허름한 그런 옷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비단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비싼 옷이었어요. 또 그만큼 그 옷을 파는 이 루디아는 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거처가 없는 이 바울의 일행을 그냥 강권적으로 자기의 집에 유숙하게 할 만큼 이 여인은 정말 부유한 넓은 집을 소유한 여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보메노이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자이긴 했지만 또 잘 살기도 했고 큰 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가에 빨래하려고 몰려온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루디아만이 이 바울의 말에 경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쓰러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력한 빛이 비침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았지만 그 빛 속에서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뿐이라 그랬어요? 사울 한 사람뿐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살밖에 없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들리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루디아만이 그 말씀을 귀에 담을 수 있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경청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우리 안에 경청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에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잡아 먹어라.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 거부합니다.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두려웠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그 교회를 막 파헤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 집 가라 하는 그곳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있으니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를 보살피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그는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세운 나의 그릇이니라. 두 말 없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두려웠지만 뭔가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주님이 세우신 그 그릇을 향해서 그가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경청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들으려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였어요?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똑똑한 것, 내가 세상에서 좀 똑똑한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원어로 들여다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이고 내가 정말 어린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드린 지가 오래됐지만 금요기도회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회를 마치면서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구할 때 주어지기보다는 여러분 경청할 때 주어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언제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그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아무리 예배가 드려져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그곳에 오는 우리가 터를 잡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경청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다 라고 살아간다면 이사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그것은 내 앞마당만 밟는 것이요 그것은 내가 싫어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이곳에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값진 소를 잡아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기도는 그냥 마당만 그냥 드나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것이고 나를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문 앞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역겨워하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라. 왜 그럴까? 경청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디아가 유럽의 첫 성도로 기록되는 영광. 다른 얼마나 남성들이 많았겠어요. 다른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루디아가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개종자 성도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자주색 옷을 파는 부자였고 이 선교의 전초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런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처럼 좀 두려울 때도 있고 인생에 안개가 있는 것처럼 척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로디아처럼 경청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루디아는 자신이 부자이건 많은 큰 넓은 집을 소유했건 상관없이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 비움과 나눔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흘려 보내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냥 일반적으로 신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비하, 자기 비움, 자기 낮춤. 하나님의 본체셨고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그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특권을 버리신 것이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럼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야. 종려나무 가지와 옷을 깔고 그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영화제에 가면 레드카펫을 깔아놓잖아요. 대통령이 국빈 순방을 가면은 벌써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레드카펫을 딱 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은 메시아로 본 거예요. 왕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깔고 자기 옷들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그것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아니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것마저도 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더욱 낮추시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부자도 있고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모세의 율법을 다 행했고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가난한 가부가 연복에, 요즘으로 보면 헌금통이겠죠. 이 헌금통을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뭘로 만들었냐면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하나 넣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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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렇게 지폐를 가지고 헌금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지폐 소리가 안 나니까. 물론 그 당시에 뭐 지폐가 있을 리도 없지만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잔돈을 다 바꿔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연복에다 넣으면 그 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짜가닥 소리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그럴 거 아니에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조용한 가운데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귀가 다 쫑긋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쨍그랑거릴까. 성경에 보니까 2렙돈이에요. 2렙돈. 렙돈의 가치는 상당히 작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돈 1,000원 되는 돈. 이 여인이 그 연복에 그 돈 2렙돈을 넣었을 때에 그 소리가 온 주변에 퍼질 걸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부는 여기에 넣은 모든 연복에 지금까지 넣었던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넣었노라.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곳에 넣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호메실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부흥하며 아이들이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일 때도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극복하기 위해서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운전도 해봤고 타일도 배워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을 둔다는 것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 교회를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좀 와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건강한 목회자가 와서 좀 이어나가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청빙하는 장로의 신학 게시판에 저희가 이렇게 남은 보증금 중 이렇게 보니까 한 1,000 몇백만 원 정도 이제 남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기에 오시는 분, 교인을 위해서, 남겨진 교인을 위해서, 또 오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1,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월세를 좀 부담하겠습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남김없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좋은 목회자가 와서 바톤을 좀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광고를 올렸더니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 무려 지금 5번에 걸쳐서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 힘들면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내가 널 넣어줄게. 제가 거절했어요.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가 이 나이에 뭐 부교육자로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 50 넘은 사람을 부교육자로 뽑겠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살아있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진도에서 배를 타고 날이 좋으면 40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추자도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우리 딸이 지금 고2인데 거기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서 자취하면서 이제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힘이 드니까 편하기 위해서 목회지를 사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임하는 것이 그냥 저 하나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강구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호메실 장로교회에 지금 한 분이 제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있어요. 북경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오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목사님 지금 풀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몇 분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풀려서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오셔서 또 누디아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하고 비우지 말고 예배해주면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경청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누가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누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졌던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혼자 복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온 집안을 세례받고 주의 말씀으로 복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내가 말씀의 통로로, 내가 기도의 통로로, 내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하는데 용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1,800원짜리 컵라면 사 먹기도 어렵다고. 얼마 전 자기의 생일이 됐을 때 친구들이 막 자기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내게 이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넌 아무에게도 선물을 해주지 못했다고 여기지만, 물질적인 선물이죠. 한 번도 밥을 사지도 못했고 한 번도 뭘 해주지도 못했지만 아마도 그렇게 선물을 해준 친구들은 너에게 물질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았을 거야. 너의 따뜻함, 너의 부드러움, 너의 사랑.